1절부터 27절까지 다 읽고 교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였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때를 내어 자신의 고향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취해서 비운 가죽 포도주 포도를 사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지하에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너 남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한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베델에 사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나이다. 오소서 움직이지 말라고 곰팡이가 들어가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어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르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심판하니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하되 하도록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죽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좋은 곳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명이 되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느니라.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죽이지 못하게
같이 봉독합시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태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러브네팔 목사님 한 분이 경기도 양주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서 거기를 또 방문하고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10수년 전에 교회를 상가에서 개척해서 한 5년 전에 교회를 땅을 사고 넉넉하게 사고 교회를 2층을 건축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그 예배당에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또 건축하기로 했어요. 2층짜리 건물 옆에 마당이 좀 넉넉해가지고 3층짜리 더 넓게 건축을 시작을 해서 갔더니 2층 공사 끝나고 3층이 남았어요. 3층이 예배당으로 쓸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교회를 건축할 때에 전에 교회 건축한 빚도 아직 남아있는데 그 교회를 또 건축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자신들의 설계한 만큼 그 대출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디까지 됐는가 하면 2층까지 됐어요. 3층 지을 돈이 없는 것이. 아니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그 예배당을 건축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짓고 말아야 되는가 하니까 그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은 참 하나님이 나를 믿으는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도 주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는 반드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뿐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이 어려울 때는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땐 누구도 기도해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참 스스로 생각해도 잘 되고 내가 뭐 이런 일들은 뭐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먼저 물으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서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최상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성경은 이제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이랍니다. 이 일 후는 어떤 일? 이 일 후에 그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대해 연하 헷사람 어머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리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참 여기에 기록된 가나안 6족속
또 한 족속이 또 있어 7족속이라도 하네. 6족속. 뭐 그 이스라엘 북부에 뭐 산에 있는 산지, 평지, 또 바닷가 모든 그 나라들이 다 연합군을 형성을 했어요. 평소엔 서로 싸우던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한번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렇게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2일 후에 2일 후는 언제 후입니까? 그 앞에 여호수아 9장 앞에는 무엇이 8장 있고 7장 있죠.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했어요. 참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아이성 싸움에서 그 다음에 아주 대승을 했어요. 그 일 후에 아이성 싸움에서 지고 이긴 그 이후에 요단 서쪽에 모든 그 왕들이 다 모여서 싸우려고 한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전부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을 건넜을 때는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 왕들이. 그리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는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것이다. 한번 싸워보자. 뭐 그 정도면 아이성 싸움에서 1승 1패면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들이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 아이성 싸움에서 1승 2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어서 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아이성 싸움에 1패를 안 했다면 아이성 싸움에 대승했다면 요단을 건너고 큰 여리고성을 다 함락시키시고 아이성도 함락하고 그렇다면 이 연합군들이 이 나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싸워도 소용없다. 결국 이들과 싸우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 1승 1패 1승 한 거 그것을 보고서는 뭐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10장에는 그 연합군들과 전쟁하는 게 10장에 나옵니다. 어째요? 다 알죠.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은. 뭐 여기 연합군에 있던 왕들, 군사들, 백성들 다 죽잖아요. 그들이 항복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냥 그 아이성 싸움에 그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왜 이 전쟁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 것이.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이성 싸움이에요. 아이성 싸움에 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원인을 누가 제공한? 한 사람.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 싸움에 졌어요.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아이성 싸움에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건 몰라. 왜 처음 첫 번 싸움에서 졌는지 뭐 그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심판해서 그 싸움에 지게 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그것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실력이다라고만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아간이야. 그가 범죄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했다면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와 그의 가족이 진멸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나가는 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짓물어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해. 내가 심판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 그렇지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또 그 사회가,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싸우려고 전선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한 족속들은 기본 족속들입니다. 기본 주민들이에요. 그 희위 족속 중에 일부인데 그 기본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들과 싸워서, 여기서 보니까 여리고와 아이성 싸움 다 그들이 알았어요.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는 가서 그냥 화친조약을 맺자라고 생각한 것이. 그래서 이 화친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살아남는 것이 낫지. 그 당시 화친조약을 맺으러 가는 건, 옛날에는 다 화친조약을 자발적으로 맺으러 가는 건 그거는 그냥 주정관계예요. 다 왕과 신하의 관계죠. 우리도 옛날에 조공 많이 바쳤잖아요. 그런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화친이라는 것이. 그렇게 화친조약을 맺으러 가서 우리가 살아남자라고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들에서 이제 그냥 가까운 데서 왔는데 화친 맺자면 절대로 안 하는 걸 다 알아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다 이제 술수를 써가지고 아주 먼 데서 온 나라, 먼 나라에서 온 나라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전대가 다 헤어지고 또 포도주 푸대는 다 꿰매고 신발과 옷은 다 낡아지고 그리고 떡은 다 곰팡이가 다 쓴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보이고 우리가 아주 먼 나라에서 우리의 족장들과 우리의 장로들이 우리를 사신으로 보내서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어디서 왔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런 거 다 보세요. 그럼 우리가 화친을 맺고 우리가 다시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다 지배하는데 먼 데서 와서 우리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이스라엘에서는 굴러온 떡이에요. 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주종관계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까운 나라는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먼 곳에서 온 거예요. 그 먼 곳에서 온 나라가 와서 스스로 와가지고 화친합시다. 그리고 주종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좋소, 오케이 참 좋사.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조약을 맺자 라고 해가지고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 그리고 조약을 맺고 참 이거 그 조약을 맺고서 얼마나 그들이 축제를 했겠어요. 참 한 족속이 그냥 우리에게 넝쿨처럼 굴러 들어왔다. 그렇게 했는데 사흘 있다가 불과 사흘 만에
이제 행군에서 쭉 갔더니 거기에 기부원이야. 아, 그랬더니요. 그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리 가서 이건 그냥 우리 밥인데 가서 그냥 싸워서 바로 진멸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해서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일이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 14절에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자신들의 판단에 이런 것 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참이 좋은 일인데 뭘 물어. 그렇게 하면서 묻지 아니하고 이런 죄악을 체결한 것이 그 죄악을 체결하고 주정관계로 체결하고 그리고는 항상 죄악을 체결하고 사인하면서 그건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이 이름으로 우리 여호와의 신의 이름으로 저들의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세를 했습니다. 죄악을 하고 명세를 한 것이 근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였기에 참 이런 큰 어려움을 맞습니다. 아니 여호사가 누구예요? 위대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여호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사 지금까지 여호사 9장까지 온 가운데 여호사가 2번 기도하지 않고 큰 일을 당한 첫 번째는 아이성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냥 정탐꾼 보내서 뭐 이렇게 저 실수입니다. 3,000명만 보내면 그냥 완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그냥 갔다가 참패를 해버린 것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참 그와 같은 그런 지도자도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가운데서 왜? 자신을 과시하면 내가 할 수 있지만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참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참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요. 전부 악한 것은 좋은 모습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좋은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좋은 명색을 해요. 아주 교묘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아주 좋은 얼굴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덜커덕 약속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냥 그 가운데서 이건 참 좋은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죠. 뭐 혹시 여러분이 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사기를 당한 적이 없나요? 그 사기꾼들 대단해요. 말하는 솜씨 대단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오는 것이. 근데 참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다 잘못된 것이. 대부분이 잘못된 것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어떤 결실이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나는 수고도 하지 않는데 좋은 일이 있다. 좋은 것을 해주겠다. 다 그것은 참 잘못된 유혹인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소박이 농굴처럼 굴러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뭐 사기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참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말들을 잘해요. 얼마나 표정도 좋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유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참 그렇게 참 좋은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도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묻지 않냐고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사고를 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야, 그거 나한테 물어만 말씀을 내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 묻지,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어떻게 얘들이 이러냐? 나한테 물어본 말씀을 내가 바로 대답을 해줬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이, 묻고 생활하는 것이 참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족장들과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아주 컴플레인이 심한 것이죠.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심한 컴플레인을 해서 리더십에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족장들이 여호수아 족장들이 백성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참 백성들을 무마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파기하고 어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이 기본을 살려주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왜 거짓말했냐? 라고 물었더니 참 그들의 대답이 보통 대답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살려주면서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 너희가 살려준다. 그 대신에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결론이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들이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한 것은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다 이렇게 잘 들었어요? 정말 모세가 이 주민들 다 심판하라고 다 진멸하라고 한 것까지 다 알아.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쪽에서 그 요단 동쪽에서부터 막 그냥 이 헤브론과 싸워서 이기고 또 그 다음에 헤브론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또 헤스본과 어디에요? 헤스본과 싸우고 바산과 싸우고 그것을 요단 동쪽의 큰 넓은 땅을 거기 있는 두 나라 완전히 싸워서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들 왕들 다 죽이고 이런 일들까지 다 듣고 요단을 건너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파이 다 보냈잖아요. 벌써 자꾸 보면은 그 정탐꾼들 그들도 보내 스파이 보내가지고 다 했어. 어떻게 당신들이 이겼느냐?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헤스본을 이기게 하고 우리 여호와가 이 바산왕도 그 나라도 이기게 하고 우리 여호와가 요단강도 건너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여리고를 한다고 이런 걸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들이 들으면서 야 이들의 신인 여호와가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한 신이구나. 근데 그 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다 침멸하고 다 죽이라고 했다는 그걸 다 들은 것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참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듣고 나서의 판단은 다릅니다. 듣고 나서의 판단은 단 이스라엘 여섯 족속들은 가나안 여섯 족속들은 못 들었겠어요. 그들도 역시 다 똑같아요. 다 정탐꾼 보내가지고 다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기본도 들었어요. 그런데 선택은 달라. 여섯 족속들은 싸우자. 한번 싸워보자. 여호와 근데 우리도 신들이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본 족속들은 하나님 심판하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자기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걸 다 아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기본 족속이 정말 약하고 그 여섯 족속 중에도 아주 약하고 뭐 여기저기 빌붙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다시 이제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10장 2절에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기본을 이렇게 평해요. 아주 큰 성이고 왕도고 그 사람들 다 강하고 그 군사들은 강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도 그 다른 나라보다 못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른 이 사람 연합군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 자기들이 힘이 있기에 그런데도 그들은 화친을 하러 종들이 되고자 할시 이렇게 오는 것이 그들이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성이고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사를 가졌어도 우리는 여호와와 싸워서는 우리는 졌다.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그들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화친을 하러 온 것입니다. 참 우리 여기서 거짓말도 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을 어떻게 보셨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라합의 이야기 비슷해요. 라합의 이야기 거짓말해서 정탐꾼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다 여리고 함락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때한 그 말씀을 듣고 라합이 결단 그렇게 한 것이. 오늘도 이 이스라엘 기본 백성들이 다 듣고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정말 이들 참 이렇게 이 앞에 나온 이 백성들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만약에 요셉가 여호와께 묻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같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 백성들이 진멸을 당했겠느냐?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미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다 믿었어요. 그렇기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노하셨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본 백성들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회개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 다 하나님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 무너지리라. 그런데 결국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니 그 큰 성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흉악한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흉악한 강도도 자신을 회개하니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기본 백성들의 이 믿음을 하나님 깊이 보실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기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여기 보면 저주하여 여호사는 저주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리라. 참 힘든 일이죠. 매일매일 나무를 베는 것이. 근데 이 성전에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지.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 번제를 제사를 얼마나 드리는지. 그 장작을 매일 베야 돼. 장작을 베려면 멀리서부터 나무를 다 산에 가서 베어가지고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와서 성전에서 나무를 베는 것이. 매일 베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이제 제사 지는데 공급하는 거예요. 물도 뭐 물두멍에 물을 보면 와서 저기 죄를 씻는다고 물로 씻고 해가지고 뭐 제사장도 씻고 누구도 씻고 해가지고 그 물이 계속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또 멀리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와서 그 물을 길어다 놓고 이 일을 이제 그들이 담당을 한 거예요. 대대로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자손 대대로 이 일을 하리라. 그런데요, 정말 그 일들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일인가? 이 시편 기자는 시편 84장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이처럼 이 성전에서 일한다는 교난 그들의 축복인가. 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그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나님이 그 기본 족속들을 얼마나 생각하셨는가 하는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사울이 그 뭐 유대주의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땅에 우리 족속 아닌 사람을 쫓아내자, 죽이자 해서 그때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기본 사람들을 열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들고 그 다윗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지. 국가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기본을 죽이지 말랐던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죽이지 말라고 맹세한 것을 사울이 어겼기 때문에 이 벌이 너희들이 온 것이다. 라고 해서 기본 사람을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무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사울의 자손들 7명만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7명을 죽여요. 그리고 비가 그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이름을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리고 기본은 솔로몬이 1,000번째를 어디서 드려요? 기본 산땅에서. 기본에 지어놓은 그 산땅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냐. 많은 백성들 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기뻐하셔. 내가 부도, 귀도, 장수도, 원수의 생명도 원하지 않고 지혜를 원했으니 내가 지혜와 총명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부와 기와 장수의 축복까지 주시죠.
그게 기본 상단이에요. 상단. 그러면서 이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사람들은 안 가도 상관없어.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냐? 우리는 우리죠. 기본 족속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다 가요. 바벨론 갔다가 돌아올 때 다 돌아와.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안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거기서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 70년 동안 자리 잡은 사람들, 뭐하러 가냐? 우리 여기서 잘 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디아스포라 네팔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돼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지파들은 이 기돈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다 돌아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기본 족속들이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서에까지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실제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참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기본 족속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 성경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께 물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 인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묻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친밀하지 않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고리가 먼 것이에요. 내가 너를 잘 모르는데 늘 친밀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묻는다는 것이 상의한다는 것이 자식이 부모와 상의한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고 하나님께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물을 수도 있고 우리 삶 자체가 묻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묻고 대답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우리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가운데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